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근심이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장교단의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교회의 60%에서 70% 정도가 여신도들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여신도들이죠.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년 내내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암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가 열린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난 연말 연초 성탄절을 비롯해서 송구영신 예배, 모든 예배를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내일부터 교회 완전히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정도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을 더 기쁘게 더 풍성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잔치하면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걸 잘 준비할까 여기에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전라도에서 잔치가 열리면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안 됩니다. 홍어를 잘 손질해서 항아리 속에 넣어서 푹 숙성을 시킵니다. 뭐 말이 숙성이지 여기 서울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은 홍어를 썩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삭히는 거죠. 네. 그래서 입에 대기만 해도 코를 톡 쏘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처음 먹는 사람은 입을 대기도 힘들어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별미를 대접하면서 홍어 삼합을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인상을 확 찡그리면서 고개를 이렇게 젓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맛에 길들여지면 다른 요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맛의 매료가 됩니다. 갑자기 홍어 얘기를 하니까 홍어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은 홍어의 맛으로 그 잔치의 수준과 품위를 가늠한다. 그런 말이 생길 정도예요. 물론 흑산도 홍어는 너무 비싸서 요즘은 뭐 그냥 가오리를 대신하는 곳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어회가 맛이 있으면 잔치 준비가 잘 된 것이고 홍어회가 별로면 잔치가 시원치 않다.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홍어회가 빠진 잔치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례식에 갔는데 거기서도 홍어회를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장례식이라 확 썩히지 않는 살짝 삭힌 걸 내놓더라고요. 유대인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 맛으로 잔치 음식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는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급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면 야, 이 집 잔치 준비 잘했네.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포도주 맛이 시원찮으면 에이, 오늘 잔치 별로야.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2장 3절에 보면 이 잔치집은 맛은 고사하고 아예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간 지속이 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이 잔치가 이제 포도주가 없으니 걱정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초님을 초청해놓고 이 무슨 낭패입니까?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밥하고 국이 없는 거죠. 홍어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모든 게 바닥나 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면 안 된다.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말하자.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조금 좋아진 듯 했다가 또 다시 강화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최소한의 것, 그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어떤 만남이라든지 잔치라든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도 어찌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같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새로운 반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서 집을 나갑니다. 방탕하게 지내면서 재산을 다 날리죠. 그리고 이제 빈 털터리가 됩니다. 염치가 있어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타가지고 가서는 다 날려버렸으니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까? 그냥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그에게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너무 가뭄이 심해서 온 국민이 굶주리고 먹을 게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이제 밀가루와 기름 아주 조금 남아 있습니다. 거의 바닥난 절제절명의 순간이죠. 이것 먹고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엘리야를 통해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전입니다. 우리 삶에는 결핍이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옵니다. 그냥 부족함이 없고 큰 어려움이 없고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할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그런 순간에는 뭔가 새로움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1년째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전적으로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렸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상실, 결핍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르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양심도 도덕도 떨어지고 윤리도 바닥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실도 사랑도 공의도 사라져버려서 소망이나 기대를 걸기 힘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만족이나 기쁨을 잃어가고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있는 어떤 욕구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 상황은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30세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건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쓴 요한은 그 많은 기적 가운데 7개만 선택해서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중 5개는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엄청난 기적을 가리켜서 이적이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적.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 이렇게 꼭 말했습니다. 표적이라. 이적이라고 하면 헬라어 디나미스로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 중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이런 것, 우리가 말하면 기적이죠. 그것을 이적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놀라운 그런 이적, 기적 이것을 소개하면서 표적이다 이렇게 헬라어로 세메이어, 영어로는 사인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이적, 그 내용보다는 그 이적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게 뭘 의미하는가,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 메시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 기적이 일어났다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놀라우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어떤 사인인가? 어떤 표적인가? 그것에 요한은 훨씬 더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들 굉장히 척박한 이 결핍 상황 속에서 어떤 이적, 어떤 기적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일어나 있는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의미, 표적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기적으로 끝나요. 와 이렇게 끝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했는가 하는 데까지 생각하지 못한다면 물질적인 것에만 눈이 어두워서 야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어떤 영적인 깊은 차원의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성도들이 장차 생명으로 부활의 은총으로 천국잔치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그런 예표입니다. 메말라 낭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잔치집, 그 잔치가 포도주로 채워지면서 아주 기쁘고 풍성한 그런 잔치가 됩니다. 우리 말에 부잣집 자식보다는 가난한 집 자식들이 더 우애가 좋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족한 게 있으면 결핍을 느끼면 그리고 어려우면 서로 돕고 더 의지하게 됩니다. 원망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걸 넘어서서 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당장에 이렇게
큰 무슨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 그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뜻, 의미, 그것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여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채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이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어머니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렇게 부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에게 제자를 가리키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제 저 제자를 아들처럼 삼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가 또 어머니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하고 부른 이야기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여자여 하고 어머니를 부른 이야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이것은 마담, 이런 점잖은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마담이라고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사님,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여사님. 그러니 뭐 너무 함부로 대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 그렇게 부르면 되지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로 왕후나 귀부인을 부를 때 사용되거나 여인을 다정스럽게 부를 때 이렇게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점잖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어머니, 또 더 친근하면 엄마 이러면 되는데 여자여, 여사님, 상당한 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적 생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부탁하는 그 어머니에게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메시아로서 이제 이런 길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거리를 두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 품 안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투신해야 되는 그런 메시아적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그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고통은 감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어찌 보면 마리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셨습니다. 여자여, 그 처음 시간과 그 마지막 시간을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니 이제는 나를 그렇게 품 안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십시오, 여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호칭 앞에서 일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황당하게 생각하거나 굉장히 노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단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12살 되던 6월절에 마리아와 요셉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두 사람만 다른 무리 속에서 길을 왔죠. 그러다가 다시 찾으러 가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후에 누가복음 3장 51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천사의 고지를 들었을 때도 12살밖에 안 된 아들이 성전에서 토론하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속이 확 상하고 당황스러울 만도 한데 마리아는 오히려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했고 또 비록 아들이지만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에게 순종하면서 그의 그 삶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때를 앞당겨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다 모르고 있는데 마리아가 제일 먼저 그것을 알아봐서 큰일 났네.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 잔치 어떻게 되지? 깨어있고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동참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구역장이나 또 신도회장 등 그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귀를 쫑깃하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어려운 사람은 없나? 오늘 안 보이는데 왜 안 왔지? 그분들은 바로 전화를 합니다. 자기 구역 식구들이 안 나오면. 또 신도회장. 내가 여신도 회장인데 우리 신도회 아무개가 오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난주도 안 온 것 같아. 그럼 이제 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 2중 3중으로 한 사람이 안 오면 돌보고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이 촘촘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금방 알아요. 아이가 아프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돈 벌러 갔대. 이런 걸 바로 압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구역장이나 신도회장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작게는 추위가 시작되면 교회 수돗물을 쫄쫄쫄 틀어놔야 된다. 보일러를 약간 올려야 된다. 이렇게 걱정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와서 직접 틀기도 하고 저에게 전화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등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교우들이 잘 견디고 있나, 아무개 혼자 사는 분 얼굴이 더 까매졌던데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관심과 이 예민한, 민감한 그런 마음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가 성장해 갑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잘 살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풍성한 기쁨이 넘쳐납니다. 받아들이기 참 힘든 명령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하인들을 대기시킵니다. 아마 마리아가 속상해가지고 포기했다면 이 잔치집의 흥겨움은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반응에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준비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병 들린 자기 딸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간곡히 간청하지만은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상 아래에 있던 강아지들이 주인의 아이들이 먹다 흘린 그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의 순종 또한 대단합니다.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황당한 명령일지라도 일단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일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나 못해. 그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일을 바라보기 전에 그 일을 하도록 이야기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기다리고 있던 하인들에게 마침내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닙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입니다. 손 씻는 항아리란 얘기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었죠. 손을 깨끗하게 했죠. 아마 요즘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가 쉬운데 옛날에는 잘 이해가 안 됐죠. 마스크를 쓰는 일, 손을 씻는 일, 이게 요즘은 일상화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왜 하인들이 손 씻으려고 갖다 놓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저렇게 마음대로 붓나 하고 굉장히 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어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황당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포도주가 필요한 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필요한 연회장에게 뭘 갖다 줘야 됩니까?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죠. 근데 물을 갖다 주면 그게 왜 물을 갖고 와요? 이 연회장이 무슨 물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직 물 그대로예요. 그 물을 떠다 줘라. 아마 그 물을 떠다 줬다가는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들고 간 그 물이 그 연회장의 손에 도착한 순간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요, 포도주가. 잔치를 베푼 연회장이 아니 좋은 포도주를 처음 이렇게 내놓지 뒤늦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놓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나 하는 것을 연회장은 몰랐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났는지 물을 떠온 그 하인들만이 그 놀라운 신비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렇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기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 그것을 묵묵히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그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게 됩니다. 제가 종로 혁신교육지구에 참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15억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굉장한 사업이 많죠. 잘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회의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슬기로운 알바생활 이런 영상도 제작하고 키트도 만들어서 교실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 등 공부에 치여서 독서라든지 마을 탐방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세상, 민주시민으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별과 판단력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거버넌스 협치라고 그러죠. 그걸 준비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일단 시간을 아이들이 내지 못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교사들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잘 오지가 않기 때문에. 동아리를 모이면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학원 가고 영어, 수학 뭐 그런 공부하는데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평가하면서 한 분이 너무 힘이 들었던지 이렇게 열심히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너무 미미하다고 성장이 굉장히 속상해하는 걸 보았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을 혁신하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지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때 못하면 우리 자식들이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못하면 손자녀들이 해야 되고 이것은 결국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당장의 성과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공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 그것은 눈앞에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물을 떠서 나르는 일입니다. 그 일이 시작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표적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한탄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립교우 여러분, 물동이에 물을 채웁시다. 비록 당장은 포도주가 아닐지라도 일단 그 일부터 시작합시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이유 없이 우리가 순종합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해가고 그 흥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들 다시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비록 만나기 어려운 상황과 여러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눈앞에 있는 그 물동이에서 물을 퍼내는 그 수고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보는 눈, 그것을 위해 늘 준비되어 있는 자세, 그리고 그걸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근심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놀라운 이적 앞에 눈앞에 있는 물을 떠내는 그런 순종이 있었고 그 작은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적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보여지는 것, 그 큰 기적들만을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실천과 행위 속에 깃들여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독립문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옆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